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중에서 네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예배. 최근 북한 지하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께서 선교단체,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쪽지에 연필로 쓴 편지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의주, 2020년 3월 10일, 땡땡땡. 이 짧은 편지를 보면 이분은 최근에 전도된 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땅이죠.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그 어려운 땅에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최근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오픈도우즈 선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내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가, 지하교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가, 약 25만 명 정도 될 것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얼어붙은 땅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활동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2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발각되기 딱 좋죠. 찬송을 부르면 소리가 날 텐데 여러 명의 소리가 나면 발각되기 참 좋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모임이죠. 너무나도 가슴 떨리는 예배일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예배 한두 번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예배에 뭐 어떤 것이 있기에 그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예배 안에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식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배운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야,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예배가 정말 행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박해를 받으며 떠돌아다녔죠. 10년 혹은 100년이 아니라 몇 년간요? 2000년간 나라가 없이 박해를 받으며 떠돌아다녔다고요.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박해를 받으며 그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 민족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그 결과 안식일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떠돌이 생활을 해도 나라가 없이 방황을 해도 고난을 받아도 전쟁이 나도 2000년간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종종 합니다. 아주 자주 하더라고요. 예배는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참된 구원의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배 안에 있는 보화를 매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자랑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의 고난을 극복하는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만남의 광장이다. 왜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무슨 시간? 만남의 시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 중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았을 때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20절에서 24절까지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절에 몇 번 있죠? 예배 2번 있고, 21절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고, 22절에 몇 번 있어요? 예배 2번 있고, 23절에 몇 번 있습니까? 예배 3번 있고, 24절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총 몇 번이에요? 10번. 10번이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백 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시켜서 그의 자녀들을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혈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혼혈된 자녀들이 자기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혈을 경험하지 않았던 순수 유대인, 유다 지파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은 혼혈된 이 사람들을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저주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땅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낮에 여자가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는데 복장을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당신이 멸시하는 우리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는 겁니까? 못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깜짝 놀라서 기쁨으로 물을 떠 주었을걸? 그러자 여자가 날카롭게 대꾸했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가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는 남편이 없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를 놀랍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헐!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님이셨군요. 진작에 좀 말씀하시지요. 그런데요, 선지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을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죠? 저는 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동네 사람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였죠. 정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이 여자가 무엇을 질문해야 됩니까? 선지자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죠? 선지자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선지자님, 나는 왜 남편들에게 계속 버림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 한많은 자신의 아픔을 선지자에게 토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독특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도 많을 텐데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질문한 거예요. 이 여자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배였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을까?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기 위하여 사마리아 수가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기가 막힌 말씀이죠. 23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 여인이 비록 남편에게 여러 번 버림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서울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재동 근처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죠.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에 직장 동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어이, 일단 만남의 광장에서 보자고. 거기서 함께 출발하자고. 그곳에서 약속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굉장히 기쁘죠. 마음이 설렙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나와 같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금 코로나 기간이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혹은 TV로 연결해서 또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만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또 교회를 오시든지 또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이니까 예배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만남의 광장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내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한 답변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눈에 눈물이 씻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리모델링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리모델링 되고 내 생각이 리모델링 되고 우리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무너진 산성이 견고한 산성이 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견고한 영혼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28절 3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28절 30절 우리 석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남편에게서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나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버림받았던 여자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죠. 부끄러운 여인이 자랑스러운 여인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낙심이 변하여 간증으로 리모델링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리모델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좀 피아노를 좀 잘 쳐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다우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집 앞을 딱 지나게 되었는데, 아니 그 맥주 깡통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맥주 깡통들이 버려져 있는 거죠. 뭐 그냥 정리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마음에 탁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맥주 깡통을 이제 다 수거했습니다. 주인한테 가져가도 되냐고 했더니 뭐 쓰레기인데 가져가라고. 그래서 맥주 깡통을 다 수거해서 집에 가서 맥주 깡통의 윗뚜껑과 밑에 뚜껑을 떼고 그걸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로 연결해 가면서 소리를 내보고 공기를 주입해보고 막 악기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관이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깡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연구해서 3년 동안 그 맥주 깡통으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이프 오르간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만든 악기 중에 가장 장엄하고 거룩하고 웅장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파이프 오르간. 웬만한 명문 교회는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이 버려진 쓰레기 깡통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빈 깡통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내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정말 빈 깡통 같은 우리 인생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예배는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에요. 한 개척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20대 젊은 청년이 무슨 일인지 자살을 경험했어요. 자살을 작정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마음이 막 굉장히 심란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죽을까? 어디 아파트에 떨어져 죽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바라보는데, 글쎄 이제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그 교회 갔더니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지하에 들어갔더니 몇십 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게 되었어요. 전혀 보지 못했던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약간 긴장을 했죠. 세 가족인가?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잖아요. 둘째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청년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설교 중에 많이 울던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둘째 그러는데 자기 귀에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처럼 들렸대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엄청 울었다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예배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가정에 계시든지 차에 계시든지 직장에 계시든지 이곳에 계시든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치료실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치료실이다.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절 말씀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무엇을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여자가 원래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뜨러 왔어요. 이 여자에게 원래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떴어요? 안 떴어요? 물을 뜨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인생의 갈증, 남편 사랑에 대한 갈증, 물질의 갈증,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갈증, 인생의 갈증이 있었죠. 여러분의 갈증은 뭔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경험하자 그 갈증이 사라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영혼이 치유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방인성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방인성 집사님이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NIV 영어 성경, 신약, 구약 강의를 하셨고 또 선교 영어회화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영어 성경을 쭉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이그러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눈을 막 부비고 그래도 막 이그러져 보이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동네 안과에 갔더니 동네 안과에서는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가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해서 다른 큰 안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도 역시 황반변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늦추려면 이제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진단을 받았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4번 정도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 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함께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저도 기도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이제 집사님이 두 손으로 자기 눈을 탁 만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럼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달 이제 또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황반변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보달라고. 다시 검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원래 그거 말고도 자기 원래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것도 오늘날 보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기도의 힘이 놀랍고 예배의 힘이 놀랍구나.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하고 이제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제가 신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치유를 경험한 분이 어디 이분 한 분뿐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울증이 치유되고, 자살 충동이 치유되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고, 눈물의 아픔이 치유되고, 낙심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가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치료실이에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보화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이 코로나 시간에,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